2013년 10월 27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1절부터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씻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가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아멘. 참으로 여러분 눈에 익고 이렇게 아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늘 생애의 제대로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첫날 이 귀한 청명한 날씨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로 최상의 순종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각계의 각층에서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있었던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제는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각기로부터 각자 자신이 초연초소에서 불러 모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왜 부르셨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최고의 시인이며 음악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의 신 아폴론, 어머니는 음악의 여신 무사히 가운데 하나인 칼리오페로부터 부모로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시인이면서 음악가이면 얼마나 많은 멜로디의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할까요?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리라라는 악기로 선물을 받아서 그 악기로 선율을 타면 그 음악에 매료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리라를 한번 타면 맹수들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나무나 바위들까지도 매혹이 되어서 오르페우스가 원하는 곳에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신하니까 그러겠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화는 언제나 신화에서 끝나죠. 예. 만약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노래를 하거나 어떤 선율을 키게 되면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이 지구를 통째로 삼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배하기를 원하죠? 그러한 분이 2000년 전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사람을 마치 또 그 동물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먹으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물과 피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와 지옥의 형벌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주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지요. 그런 중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오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란 제목으로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한 장면을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업이 있습니다. 일에 따라 전 직업을 생업인, 또 직업인, 소명인으로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생업인,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직업인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문성의 일을 위해서 그걸 경제적인 기반이나 사회적인 이치에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명인은 무엇인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업인입니까? 직업인입니까? 소명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는 일이 분명히 이 일의 의미가 있죠? 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본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일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일이죠. 어떤 형태로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너의 직업을 바꾸라. 언제까지나 술 따라주는 바텐더로 일할 것이냐. 바텐더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원망스럽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나보고 살라는 것이냐. 이게 바로 내 생업인데. 그리스도인 친구는 정색을 하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정작 물어야 할 것은, 네가 정작 물어야 하는 것은 너가 그 일을 계속한다면 죽어서 넌 어떻게 될 것인가? 넌 그걸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정말 그 일을 사람들이 계속한다면 자신이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건 생업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업인도 아니고 직업인도 아니며 소명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나는 왜 사무직을 하는 것인가? 나는 왜 공장에 가는 것인가? 나는 왜 물건을 파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요. 그렇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는 둘 다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님께 알리고 세상에 알리고 그걸 표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부끄럽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역자가 최선으로 사역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안정적인 기반이 선다면 사역자는 사역에만 전도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집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달 동안도 일해봤고요. 전단지도 나눠줘 봤고요. 야밤에 대리운전도 해봤습니다.
밤에 출동 기사로서 자동차를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저는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건 잠깐의 일이에요. 그걸 계속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저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에 여러분이 종사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닿으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일은 귀천이 없는 것이죠. 전도라는 말을 에반젤리즘 많이 하는데 사실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늘 오해하고 있죠.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좋죠. 그런데 오늘날 전도라는 것은 그냥 마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인 만들어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전도서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설교문이에요. 전도서. 전도는 그러니까 설교문이에요. 한 인생을 그렇게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설교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집회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이겨오고 주님께 이겨오는 집회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 집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헌금이 없어요. 돈을 걷어들일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심령 대부흥성회, 가을과 봄이 되면 항상 부흥회를 열죠. 심령 대부흥성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돈 봉투를 거둡니다. 저도 과거에 진리를 몰랐을 때는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을 데려다 놓고 세상 만담을 해서 웃기고 끝나면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심령 대부흥성회는 아직까지 이 땅에 이 민족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왔으면 구령을 해야 되는데 구령하지 않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잠언 11장 30절에 나오는 혼을 이겨오는 자가 바로 구령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와 구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잘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금 보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인 시돈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지금 한 명씩 임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난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짚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고 그물로도 잡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영적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설교하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직업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어부라고 합니다.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해서 거의 중독 증세까지 되는 사람을 낚시꾼이라고 하는데 낚시꾼들은 자신을 낚시꾼이라고 하지 말고 조사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죠. 조사라고 합니다.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많지요? 있지요? 저도 좋아합니다. 전 낚시 좋아하는데 자주 가지도 않고 낚싯대도 없어요. 근데 한테 좋아요. 낚싯대만 주어진다면 뭐 1시간, 2시간 두고 마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 낚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다릴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들이워놓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 야, 이번 큰 고기가 잡히면 어떨까? 혹시라도 자라가 잡히면 어떨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저는 낚시가 좋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산이 왜 좋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도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한다. 또 자주 간다 하면 저는 제가 볼 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성경들 지역이 서클 안에 들어오면 정말 바쁩니다. 이 책도 봐야 하고 저 책도 봐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한가하게 낚시를 드리울 때가 언제 드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하면 평생 동안 여러분은 어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셋째 하늘 물층을 뚫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층을 여러분 낚시를 들여오면 물에서 낚싯바늘 들이워서 고기를 낚아채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물층을 내려오셔서 우리를 낚으셔서 저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낚시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서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요 직업이 바로 적어도 6명은 직업 어부입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뭡니까? 밥 먹고 하는 것이 그 운동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테랑이 나오고 전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한 수 이 낚시에 대해서 어부의 일에 대해서 한 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낚시나 그물을 던지는 것, 투망을 던지는 것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투망을 던져봤는데 처음부터 쫙 던지면 쫙 펴지게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잘하는 사람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면 스스로 낚싯대를 들일 수도 있고 투망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혼을 이겨오는 것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유능하고 능숙한 구령자를 보면서 지켜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설교하는 것이구나.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면 주님께서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 요즘에 우리나라의 신종이 아니죠. 이미 몇 년이 됐죠. 사람을 낚아채는 그런 신종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말로 해서 사람을 엮어내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하다는 직장인도요 많이 당해요. 보이스 피싱은 날로 교묘해져서 멀쩡한 직장인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과거에 시골 할머니들만 속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 직장인도 속아요. 스미싱이라는 가짜 사이트도 만들어서 거기에 개인의 신상명세 정보들을 입력하면 거기서 돈을 빼내는 것이에요. 은행이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내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로 교묘해져서 정말 마귀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에만도 이 보이스피싱 이런 그 관련된 업체는 6천만 명 이상이 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이 범죄 조직이 많아요. 절대로 소탕할 수 없죠. 하나 잡으면 두 개가 생기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넘어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말로 해서 사람을 낚아채서 돈을 채가는 것. 정말 마귀의 자식이고 교묘한 사람들이고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석들입니다. 정말 진리를 소유한 사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에 부르셔서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일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어부입니다. 어부는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하는데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 어부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일에 숙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바다를 두려워하면 고기 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건 고사하고 배도 못 탈 것이에요.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파도가 무섭다고 해서 고기를 못 잡으면 그건 육지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사건이거든요.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표적과 이적으로 병 고치면서 많은 부분을 영적으로 그들을 치유해주고 육신적으로 치료해줬어요. 더러운 영을 내어 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갈릴리 바다죠? 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호숫가에 서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저 한편에서는 지금 밤새 허탕만 치고 그물을 하염없이 그래서 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요 첫 대면이 아니에요. 이미 만나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배, 시몬에게 딱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까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했어요.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게 보시면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같은 너희들 모두는 다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 하겠어요. 이미 이들은 한번 주님께서 대면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부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고기 잡는 어부는 바다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4장 18절 19,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했어요.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카퍼나움에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시점에서 지금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동일해요. 그럼 오늘 본문하고 요거하고 뭔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즉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일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자신의 생업인 업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오늘 또 허탕치고 다시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름은 시몬이라는 배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나오죠. 시몬의 이름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시몬은 지금 뭔 영문인지 몰라요. 선생님, 그가 주님을 진정 따랐던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가 사람을 낚는 업을 한다면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주여라고 부를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영문도 모르고 던지라니까 던지고 지금 그물을 내리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상황파악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거기에 따랐지만 다시 자신의 업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들을 지금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대면했다면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미 한번 만났는데 여기서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볼 때는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두려웠었고 얼마나 미안한 그런 얼마나 송구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 정신 차려라. 그때서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이제는 모든 걸 남겨두고 주님을 따른 것이에요. 한번 주님께서 부르셨다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였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기복이 신앙 믿음입니까? 그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도 그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폭풍 가운데서도 죽게 되었다고 그런 것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개의치 아니하시겠나이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쩌면 믿음이 없느냐 이세요. 바다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요, 어부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은 듯이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 친해지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우리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전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에 공격하는 건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심한 어려움들, 또 육신한 고난들, 경쟁의 궁핍들, 그것들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나의 환난과 풍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의 직업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본업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직업인, 생업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소명인에서 생업인, 직업인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오늘 부르심은 분명히 상황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의 고통도 달게 지고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자신의 옛 본업으로 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다 팽개치고 자신의 보름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을 낳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그 일을 온전히 맡겨야 되겠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 7장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계속 거하라 하겠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지속적으로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전진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시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순간은 본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초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겠죠. 그것을 나의 숙명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소명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우리는 세상이란 그 바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사람을 아는 어부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자신의 그림자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어부가 바다를 두려워서 안 되듯이 또한 물고기를 잡으려면 두려움이 없다면 자신의 그림자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알듯이 여러분 물고기 잡는 데는 좋은 낚싯대, 좋은 투망,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낚싯대가 왜 깁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길게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물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물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얕은 데 많이 있어요. 수초 같은 데. 수초가 있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데로 오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 따뜻한 데로 자기가 간다면 그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를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낚싯대를 들이우는 이유가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맑은 데만 사는 밀물고기, 이 송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워내지 않는 것이죠.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은 혼을 이겨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내가 자신을 말한다면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표현할 때는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가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교제에 있어서나 그 어떤 것에 있어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품고 마귀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것은 항상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술집에서 술 먹은 사람들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가죠? 내가. 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예.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잔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으로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며느리를 구하러 자신을 가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종, 신실한 종 청지기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나이까.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종을 보냈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종을 신뢰하면 종을 보내겠습니까? 이 종을 보내면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지기로 여긴다면 여러분을 그 정도로 믿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이 가는데 자기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하고 주인에 대해서 한다면 리브카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엘리에셀은 내가라는 말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15장 이후에 늘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래서 성령님의 옆입니다. 성령님의 증거하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만을 드러내니.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마지막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전 우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귀하신 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즉각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사실. 믿지 않는다가 우리가 획 돌아서 버립니까? 특히 여러분의 친족과 또 아는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투망을 던져서 바로 걷어올릴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낚싯대를 들려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미끼가 던지면 고기가 집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들은 밤새 낚시를 하게 되면 보통 새벽에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보통 9시, 10시간을 기본으로 앉아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2-3시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는 자연이고 인내이고, 그래서 세월을 낚는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낚아야 돼요. 한 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친구를 누구에게 진리를 전하고 전파하는 것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다려서 지혜롭게 인내가 또 필요하죠. 인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끼를 잘 사용할 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낚시는 자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잡는 간에 그 잡는 물고기, 그 대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던져야 하죠. 붕어가 좋아하는 떡밥이나 그 좋아하는 것을 들여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끌어들일 수 있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미끼가 무엇인지 모르면 고기를 잡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령자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구령할 때 그 구령자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 구원받을 사람이 그 죄인이 무신론자인지 여호와 증인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관심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관심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습성과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령할 대상, 복음 전할 대상이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후유증이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다 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덜컥 물었으면 얼른 낚싯대를 채워야죠. 딱 챘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맛으로 낚시한다고 하잖아요. 큰 물고기가 들서 발버둥 칠 때 그 강한 힘으로 큰 낚싯대를 잡아당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잡는 것이에요. 조사들은 고기를 잡으면 다시 놔줘요. 집으로 안 가져가고 대부분 놔줍니다. 채는 맛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때 영접기도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낚시를 딱 채는 거예요. 그렇죠? 다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오고 전화가 삐리리 오고 가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순회 복음 전파하고 거리 설교하고 계획무령할 때 많이 그런 일을 봅니다. 영접기도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다렸던 사람이 그때 옵니다. 기다렸던 버스가 옵니다. 생기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찌가 쭉 내려갈 때 올라올 순간에 바로 쳐야지 그 순간을 높여버리면 고기가 다 먹고 지나가 버려요. 다 알았으니까 다음에 내가 기회 있을 때 한번 믿을게. 그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 만나고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유능한 구령자는 죄에 대해서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제시한 다음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고 바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령자이고 사람을 하는 어부라면 언제 기도를 해야 할지, 언제 채해야 할지를 빨리 순간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이미 다 언더스탠드 된 거예요. 다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설교를 할 때, 끝낼 때 끝내야 되고, 촉구해야 할 때 촉구해야 되고, 마무리를 지을 때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능한 구령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직업 어부였던 베드로도 3장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겠어요. 준비하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정말 이런 준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들이 잘 경비가 되고 무엇보다도 혼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낚시는 자연이고 왕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혼을 이겨내는 것도 왕도가 없습니다. 낚시는 자연이라는 얘기는 혼을 구령하는 것은 성령님께 순리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어줬다고 해서 영접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만이 진심으로 그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순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또 내가 스데파나의 가족에게 침례를 줬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느니라.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여러분들은 바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하나는 몇 가지가 들어있냐면 바로 9가지가 들어있죠. 9가지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나 혹 기쁨이나 혹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친절과 선함,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이 열매 안에는 다 9가지 서로 다른 맛이 들어있어요. 이걸 딱 따서 여러분 안에 것이 된다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 하나님께 대한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나 자신에 대한 거, 온유와 절제, 믿음과 온유와 절제, 바로 여러분의 내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열매가 바로 구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구령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구령한 것, 어머니가 딸에게 구령하고 딸이 어머니를 구령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지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구령자는 구령의 열매를 못자 못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늘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살인자였다가 조직폭력 두모였다가 심지어 마트에서 카트를 끌었던 사람들, 훌륭한 구령자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잭 피오는 앵커리지에서 슈퍼마켓에서 점원, 카트 끄는 점원이었다가 구원받아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이소 목사님 복음 전원 구원받은 다음에 그 앵커리지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잭 가는 살인자였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고, 니켈 크루스는 조직폭력 두모였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땅콩농장 농부했던 밥 존스 목사님은 농부했었죠. 나중에 밥 존스 대학을 세웠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드럼 치는 밴드 했다가 한때는 극악한 죄인이었다가 러컨 목사님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60년 동안 했습니다. 한글 김진성을 번역한 이소 목사님, 저의 스승이 이소 목사님은 40년 동안 죄인으로 살면서 비행기 조종사했다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를 12년 동안 했고 정비 관련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었지만 저에게는 기계 자동차 바퀴들, 심지어 전차 바퀴, 하여튼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바퀴 달린 건 다 고쳐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본업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자신의 일을 숙명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그림자를 노출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인내와 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한 말씀만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쭉 따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권위가 있고 거기에 정말 마법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요 오페로우스가 한 번 마음먹으면 그대로 따라오듯이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사람을 먼저 선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하셨어요. 그가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 주님은 하셨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은 조용하고 일시적이고 힘있고 단호한 부르심입니다. 마태를 부를 때도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이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소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딱 한마디예요. 나를 따라오라.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근데 세무소에 있는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어요. 주판 두드리면서 자신의 민족에 억압하는 로마에게 자신의 민족에 세금을 걷어서 바쳐줬던 당시 여러분 세무소는요 가장 미움받는 천대한 직업이었어요. 요즘 세무공무원은 좋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세무공무원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백성의 피를 빨아서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비난도 다 감수하시고 주님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걸 주님은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관한 한 마태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마태는 숫자에 능하거든요. 몇 대 가지가 몇부터 몇 대 가지 몇 대요 14대요 숫자에 관한 한 마태를 따라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에게도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은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주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즉시 따라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그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구원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장이라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여러분 따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대로 그 부르심 안에 지속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길 원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께 잘 순종해서 정말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